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을 뿐더러 또 자주 잊어먹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이걸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것이 벌거벗은 몸같이 낱낱이 드러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그런 적 없는데요, 뭐 저 모르겠는데요 라고, 기억이 안 납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라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게 좀 통하지도 않을까라는, 통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CCTV나 아니면 블랙박스 같은 거가 워낙 발달되어서요, 여러분 4월 달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4월 둘째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일날 뭐 하셨는지, 교회에 들어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셨는지 여러분들 생각 안 나죠? 그런데 여러분, CCTV를 틀면요, 저희 교회가 한 2달 반에서 3달까지 틀 수 있거든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우연히 뭐 무슨 일 때문에 돌려보면요, 정말 한 번씩 두려운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야,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것도 이미 오래전에 시간이 지나간 건데, 생각도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그런데요, 그때 저의 모습이 아주 고스란히 그대로 영상 속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도 하물며 이런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어느 누구에겐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그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많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요, 더 무서운 건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는 짓을 한다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요,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의 백성에게 해를 입히면 내가 절대로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두 말씀이요 서로 딱 나오는데, 한 말씀은요, 내 백성이라고 하여 너희들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걸 기억하고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내 백성을 해코지 하면 내가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이요, 살아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대단한 말씀이라고 다들 아멘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 말씀 중요한 말씀,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마가복음 9장 41, 42절 말씀 역시도 동일한 권위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반드시 내가 그 상을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내 백성을 해코지하면, 실족하게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내가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주 안에서 많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 참으로 옳은 것들을 많이 심으시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풍성한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판결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과 이제 마지막 마무리의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과 이제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지금 바울이 주 안에서,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은 주 안에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여러 가지 다 그 뒤의 결과를 많이들 거기에 집중하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말씀은 주 안에서입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2차 전도 여행 때 들려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는요, 참 열심히 바울의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그런 재정적인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유는 모릅니다. 성경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로마에 지금 바울이 가 있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그런데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바울을 돕겠다고, 이미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어떤 일정 부분의 그런 선교에 대한 부분, 바울을 돕기 위한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을 이미 보냈고, 또 앞으로도 이제 바울 사도가 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도움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비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항상 해야지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 이거 해야 되는데라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옮겨지지 않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너희들 역시도 그랬을 것이다. 이걸 빨리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바울 사도의 그런 사역에 함께 우리가 함께 가진 못하지만 여러 가지 선교 헌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함께 일을 동참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으나 어떤 계기가 없어서 너희들이 그걸 못했다라고 이제 내가 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있잖아요. 표현하면, 야, 너희들 그럴 수 있어? 야, 처음 잘하더니 야, 용두삼이야? 막 책망조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바울은 너희가 항상 마음이 있었다는 것 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없어서 잠시 멈추었는데 너희가 다시 이제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니 내가 참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 재정적으로 이제 도와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들이 안 도와줘서 내가 너무 궁핍했었는데 너희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다시 도와준다니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것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떨 때는 풍족했고 어떨 때는 풍족하지 못했고 어떨 때는 배불렀고 어떨 때는 배고프지만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의 가장 핵심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물질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이제 선교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내가 기뻐하는데, 그런데 내가 없어서 너희들이 다시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준다 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내가 일체의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항상 나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내가 이제 복음 전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제 함께 이제 선교 헌금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너희들이 이제 함께 참여한 것은 잘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잘한 것인가?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풍족하게 되어서 그게 아니라 오늘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제 바울의 선교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선교 헌금이나 이런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데살로니카, 빌립보 다음에 어디입니까? 데살로니카잖아요. 데살로니카에서 사역할 때도 이미 빌립보에서 한 번 아니라 두 번씩 이제 돕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잘하였도다라고 한 건요,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풍족해져서 너희들이 잘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하는 모든, 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것 때문에 지금 함께 동참하겠다 아니라 선교에 그런 동참하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고요. 하나님 보고 너희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잘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누구를 도울 때도 있고요. 함께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낼 잊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고 자꾸만 생각하면요, 그걸 내가 한 것 같이 되어버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 예를 들어 김선정 집사님이 저한테 예를 들어 맛있는 걸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김선정 집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김선영 집사님도 저한테 줬지만 실은 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은 거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이루어질 때 중간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게 이상해집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해운대 쪽에, 부산 해운대 쪽에 수석 부교육자로 잠시 정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대 법대 나온 그런 사람하고 또 이렇게 하여튼 안수 집사인데 아나무인인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건축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두 분이 서로 있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뭐 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을 갖다가 특별 헌금을 했대요. 나중에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가 부교역자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자 전도사도 있고 남자 전도사도 있고 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꼭 들어와서 그런데 왜 좀 우리가 별로 유익 안 되는 그런 뭐 시시껄렁한 말들을 막 둘이 들어와서, 그래서 막 서로 우리는 듣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뭐 마음대로 들어와서 떠들다가 아마 성경금이 교회에다가 2천만 원인가 특별 헌금한 거, 그게 아마 그 유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자 전도사님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때 전도사지였지만, 전도사님 너무 저 안 들어오게 좀 들어오시지 못하게 하면 안 될까요? 너무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 전도사님들이 들을 때 좀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대화들도, 좀 수위가 높은 대화들도 서슴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부교역자들이 각자 자기 파트를 맡아서 이제 목사님을 도와 목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말했어요. 한 사람은 안수 집사고 한 사람은 또 뭐 연대 법대 나왔다고 뭐 좀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뜸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네 봉급 누가 주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나무인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봉급 누가 주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다고 했습니까? 왜? 네가 주나? 내가 네한테 받았나? 내가 바로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난 하나님한테 받았지 난 네한테 받은 적이 없어. 왜 네가 준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난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받았지 너한테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네가 준 척 하는데? 제가 특별 헌금한 거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당황해 하더라고요. 나가라고.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내보냈어요. 두고 보자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뭐라고 또 막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잘했다고. 자기는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그 교회에서 사역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와야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교회에 무슨 특별헌금이 2천만 원을 했는지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힘들어 건축을 하고 막 힘들어 해서 했는데 그걸 자기가 하나님한테 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어떤 그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어떤 뭐 유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니까 누가 봉급 주는데 이게 서슴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신앙관이 없었으면요, 주춤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저없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한테서 받는 거지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저는 신앙관이 서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주 안에서 대접할 때도 있고 대접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서 대접하고 대접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빠지면요, 이게 이상한 관계가 나중에 되어버립니다. 대접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대접한 거고,
받은 것도 저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로 이렇게 할 때 건강한 어떤 서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대접했고 저 사람이 나를 대접했는데라는 그 생각이 되면 서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올무가 지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건강한 그런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의 선교에 함께 지금 다시 동참하게 돼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 건 바울이 너희들이 이제 선교헌금을 통해서 내가 이제 재정적으로 좀 풍족해지겠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게 됨을 통해서 내가 참 기쁨을 느낀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날 도와줘서 기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너희가 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유익하게 된 것이다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교제를 나누고 어떤 헌신과 수고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다이렉트가 돼버리면 받은 사람은 빚진 마음이 되는 거고 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준 상대편에게 뭔가를 갖다가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새롭게 다시 동참하는 것, 이건 너희들이 잘한 것이다. 그리고 참 내가 기쁘다. 그런데 그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고 나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제 복을 다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19절에 말씀합니다. 나가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나가 21절 23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여친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왕궁에 있는 로마의 그런 어떤 왕족들과도 어느 정도 지금 교제를 하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이사가 황제잖아요. 황제의 그런 직배에 연관된 사람들과도 이제 관계가 되고 또 나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더 나누길 원하는 건,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도와 교인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교인 중에 성도가 있습니다. 교인은 성도다는 절대 아닙니다. 교인 중에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라면서 계속 성도가 나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성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성도였구나 너는 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성도가 아니라 넌 교인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